네. 아, 아, 아. 네, 모두 일어서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의 나라가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크신 긍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새 영과 새 마음으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서신 채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감사함으로 주님의 앞에 나와 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한 번 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한 번 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아멘.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해. 한 번 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아멘.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우리의 목소리 높여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해. 우리의 목소리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성축할지어다. 아멘.
마음에 늘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께 우리 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아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늘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아멘.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우리 함께 마음의 고백으로 나아갑시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우리 늘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이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어느 공간에 있든지 어느 삶 속에 있든지 주님께서 돌보아 주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어느 모습으로 있든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늘 이끄시는 아버지, 주님의 계획 속에 우리를
주님의 계획 속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계획에 포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 제목으로 다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예배 가운데 나와 주님의 계획에 동참하고 주님의 계획에 포함되기 원하며 우리가 온 마음 다하여 기도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삶 속에 살아갈 때 사랑받지 못하는 모습 너무나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더욱더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예배하는 과정 가운데 함께 동행하사 이 기도 제목 하나하나 속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하나하나 속에 가지고 있는 자신의 마음들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느 공간 속에 있든지 그 계획 속에 동행하사 우리가 핍박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실족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의 삶 속에서 주님의 날개 아래 속에서 주님의 임재 아래 속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서 기도와 말씀 봉독 나눠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작고 작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살피신 하나님, 주일 또한 발걸음 인도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절 예배로 같이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우리는 세상 속에 잊고 살아왔지만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모든 은혜로 넘치게 채워주신 모든 것 모두 하나님께 감사 찬양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할 것들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또한 소망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친구 초청잔치에 온 친구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어 함께 하나님 나라 누리며 영성과 실력, 겸손과 온유함을 두루 갖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사회 각 영역에서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추수감사 예배를 위한 귀한 섬김의 손길들의 복에 복을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에게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 성령에 감동받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 다음 한 주간도 지켜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원하오며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처럼 서로 사랑하며 사는 다음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예,
인사 한번 해주세요. 저 한번 봐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처음 나온 친구들 있죠? 누구 한번 손 한번. 네, 네, 얼굴이 잘 안 보여. 누구요? 그 뒤에 있구나. 네, 우리 박수 한번. 네, 환영의 박수. 네, 환영합니다. 네, 제가 좀 낯을 가려가지고 네, 이따가 네, 또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형준이 오랜만에 왔습니다. 와, 박수 반갑다고. 몰래 온다던데. 어제 얘기했죠? 어제 집에 어제 도착했나? 언제 도착했어요? 그저께. 중국에서 온 거죠? 중국의 인사는 뭐지? 니하오인가? 니하오? 어, 네. 네. 중국어 좀 할 줄 알아요? 잘 못해요? 어, 뭐 이제 하겠지 뭐. 네. 네, 오늘은 우리가 왜 이렇게 목이 이렇게 간지러운지 모르겠네. 네, 코로나 아닙니다. 네, 오늘은 나눔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또 특별한 날이니까 친구 초청 날치니까 이따가 또 나가서 놀아야 되잖아. 그래서 짧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는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바로 말씀과 기도죠. 기도. 예,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교제가 무엇일까? 그게 질문입니다. 교제. 쉽게 말해서 데이트하는 겁니다. 데이트.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과 1대1로 직접 내가 내 몸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목소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보통 기독교 하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져요. 예수님 믿으면 죽은 다음에 천국 갈 수 있어. 천국 가는 티켓을 딱 우리 에버랜드 갈 때 티켓 하나 끊고 가는 것처럼 그런 티켓을 얻는 거야. 우리가 보통 그렇게 기독교 하면 복음하면 그런 생각을 가지기가 쉬운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지금부터 바로 지금부터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그 예수님 그분과 내가 직접 교제한다. 기독교의 복음은 바로 그겁니다. 진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지금부터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말씀과 기도예요. 우리가 아무렇게나 막 친구를 만나려고 하는데 머리도 감지 않고 이도 닦지 않고 아무 옷이나 막 입고 그렇게 나가지 않죠. 그것처럼 하나님과 만나는 것도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부르고 아무렇게나 부르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위대하시고 정말 소중한 우리 가운데 가장 거룩한 분이신지 알고 그분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것. 그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먼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남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 죄인인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은 무엇인가? 먼저 점검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던 자였는데 죄로 인해서 그 형상이 어떻게 돼요? 깨졌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과 만날 수 없고 동행할 수 없고 같이 할 수 없다. 거기까지가 구약의 이야기인 거예요. 성경의 반절. 근데 그러한 우리의 죄, 우리의 잘못, 그러한 모든 죄가 바로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흘려주신 그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을 우리가 의를 전가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신약의 이야기인 거예요.
여기 오늘 처음 교회 나온 친구들 있을 텐데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면 뭐가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이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법이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고, 그러나 어렵지 않다라는 게 가볍지 않다라는 건 아닙니다. 가볍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너무나 무겁고 너무나 귀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셔서 하나님이 친히 자기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 아들이 행한, 나를 위해 행한 모든 일을 그냥 동의, 인정,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어주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여기 아까 이름 뭐라 그랬죠? 민하? 민아? 미나. 성은요? 신미나. 신미나? 깜짝 놀랐어. 연예인이 맞나? 신미나 맞죠? 네, 신미나. 네. 미나야, 알겠지? 네. 길미나 선생님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네. 미나에게 그런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과 신약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방법을 결국에는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약속 잡을 때 그 이야기를 했죠. 약속을 잡을 때 약속 장소를 정하고 직접 나아가는 거. 그 두 가지를 한다는 거예요. 자, 다음은 우리 지난주 말씀 복습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말씀을 봤으면, 그래서 약속 장소를 잡았으면 직접 나아가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 땡땡땡. 뭐요? 하나님 아버지. 그죠? 하나님 하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성경 속에 나오는 그 모든 사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말씀 속에서 얻은 그 지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지난주 말씀이었는데, 근데 오늘은 이 지난주에 들은 말씀, 이 말씀과 기도에 이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세 번째로 중요한 바로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매주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될 수도 있고, 또 오늘은 특별히 앞에 나와 있는 이 과일 되게 예쁘죠. 어제 선생님들이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준비를 해주셨는데, 이 과일처럼 이웃을 위해서 보내는 그 선물, 그런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다 연보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경험한, 받은 그 사람들은 과연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내가 가진 것들을 어떻게 써야 될까?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한 번 더 있습니다. 시작.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 애쓸 것을 보내었도다. 네. 이게 지금 무슨 내용이냐? 아주 유아틱한 사실을 가지고 왔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사도 바울,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당시에 로마 전역을 다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이곳저곳 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 그 바울을 막으려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우리가 본 것처럼 이 로마 군인들이 있었죠. 로마는 당연히 황제가 신이다라는 그것을 주장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온 세상의 황제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해를 했어요.
또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보기에도 이 복음은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분명히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명확하게 써 있기 때문에 나무에 달려서 죽으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고 방해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떻게 되냐면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길까? 감옥에 갇히게 되면 바울이 생활할 수 있는 모든 돈이나 비용들이 사라지겠죠. 원래 바울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스스로 일을 해가지고 특히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자신이 돈을 벌어서 삶을 유지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많은 가르침을 주면서 그 지혜를 팔아서 돈을 받는 사람들, 소피스트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은 그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돈을 벌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 갇히니까 그것조차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제 바울은 완전 개털이 됐습니다. 완전 가난해졌어요. 망했어요, 인생이. 지금도 보면 여러분 외국 갈 때 돈 많이 드나요? 형준아 많이 들죠? 중국 갈 때도 돈 많이 들고 지금 바울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복음을 온 세계에 전파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 완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때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어떻게 도와주었을까?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몇 번이나 도와주었다라고 합니까? 안 나왔네. 몇 번이나 도와주었다? 2번이나 도와주었다. 그렇죠? 2번이나 나의 쓸 것, 바울이 쓸 것을 보내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번 한 번만 도와줄게. 이번 한 번만 희생할게. 그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 뭐 그거 어렵지 않지. 나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당시에 여러분 교회가 잘 사는 사람들이 모인 곳일까요? 아니면 조금 못 사는 사람들이 모여 있을까요? 그죠? 조금 못 사는 사람들, 가진 것이 많이 없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였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빌립보 교회는 에베소 교회나 고린도 교회 그 당시 상황에서 가장 큰 도시들이 있었어요. 그 에베소 교회와 고린도 교회였는데 그 교회들보다도 훨씬 더 못 사는 사람들이 이 빌립보 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바울도 이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이 지극히 가난하다라고 할 정도였어요. 엄청나게 가난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남을 도와줄 처지가 절대 아니었고 내가 도움을 받아도 모자란 그런 상황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자신이 가진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기꺼이 이 감옥에 갇혀 있던 바울에게 자신이 가진 것을 내어주고 계속해서 도움을 줍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히 바울을 위해서만 그랬던 것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이 맡고 있었던 엄청난 사명,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사명이냐?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이었어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바울을 통해서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연보를 보냈던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은 자신의 처지보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흘러가도록 그 영혼을 생각하면서 이 자신이 가진 것들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빌립보 교회는 나중에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이스라엘의 수도죠. 이스라엘의 제일 큰 도시인데 그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었을 때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도들, 거기에 있던 교회들을 돕기도 합니다. 로마서를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를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빌립보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바울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까지 돕습니다. 특별히 이 당시에 예루살렘은 기근이 굉장히 심했어요. 농사가 안 돼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역사책에도 실제 역사책에도 쓰여 있을 정도로 엄청난 기근이 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다 기억하고 자신이 가진 것을 다 털어서 바울을 통해서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이웃의 영혼에도 관심이 있고 이웃이 배고플 때 그들의 육신에도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져야 될 세 번째 삶의 특징을 보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지난주에 나왔죠?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삶 첫 번째? 크게 해주세요. 뭐죠? 두 글자. 말씀이죠. 말씀. 되게 어렵게 푸시네요. 첫 번째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뭐예요? 기도한다는 거. 세 번째는 뭐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는 거다. 더 정확히 말하면 영혼을 사랑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냥 나만 복음을 듣고 나만 복을 누리고 나만 하나님 만나고 그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그 복음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삶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바울에게 돈이 없었는데 돈을 주었습니다. 도와줬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이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에는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렇게 머물러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고인물 하는데 전도사님도 학교를 좀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너 왜 졸업 안 하냐? 고인물 알죠? 하나님의 사랑은 근데 고인물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흘러가서 결국엔 어떤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도움을 받은 다음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지금 자기가 받은 도움이 그냥 지나가는 것, 그냥 평범한 물질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럼 뭘까요?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에게 준 것, 그것은 뭐냐면 바로 나에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이고 제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원래 구약에서 제사라고 하는 것은 누구만 드릴 수 있습니까? 제사장. 오직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제사장들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또 제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아무 제물이나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별된 것, 거룩한 것, 깨끗한 것만 죽여서 각을 뜨고 불태워서 제물로 받으십니다. 근데 이 바울의 말을 들어보면 그게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제사장이 성소에서 거룩한 장소에서 드리는 그 예물,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제사의 범위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한 장소에서만 드리는 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매 순간 속에서 하나님은 제사를 받으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이 뭐냐면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고 내 중심으로
좋은 것,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 행복한 일이 일어나는 것, 부족함이 없는 것,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내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 나를 통해서 누군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된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어 가는 것이 여러분 그게 복음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우리의 삶이 완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도울 때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도울 때 그것은요 단순한 섬김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가 된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예배, 여러분 우리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예배 너무나 소중합니다. 하지만 진짜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반드시 성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 예배 시작하기 전에 사실 마음이 엄청나게 힘들었는데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사실 기쁨을 불어 넣어 주셨어요. 예. 사실 왜 힘들었는지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진짜 하나님이 전에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느낌으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는데 정말 이 예배 자리를 보면서 여러분들을 보면서 그런 감동이 막 들어요. 진짜 너희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고 기뻐하시기를 원하신다. 진짜 여기서 찬양하는 또 우리 친구들 이쁜 친구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정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네. 내 삶이 세상은요 우리 삶이 되게 가치 없고 소중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는 그냥 살다 가는 거야. 나는 그냥 내 좋을 대로 원하는 거 하다가 살다 가는 거야. 그렇게 살다가 정말 삶을 마치는 경우도 있고 너무나 안타깝게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완전히 우리의 삶의 가치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세요. 네. 한순간 매 순간에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뭘 하신 거예요? 예, 대신 죽으신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 반대가 뭡니까? 예, 생명이죠. 어제 성경 읽기를 막 하는데 준성이 아시죠? 준성이 알지? 준성이가 여러분 왜 죄인은 왜 죽어야 됩니까? 이 이야기를 했어요. 왜 죄인은 죽어야 됩니까?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생명이시니까 죄를 지으면 그 죄인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죽음을 누가 죽으셨냐? 예수님께서 나 대신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살아있는 자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정말 살아있는 사람으로 생명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나의 삶은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지나가는 시간, 그냥 지나가는 삶, 그건 하나님을 정말 마음 아프게 하고 어떻게 보면 심하게 이야기하면 정말 모독하는 행위인 거예요.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그 사람들에게는 정말 이 모든 순간순간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하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공부할 때나 뭐 할 때나 반드시 그것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네, 반주해 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생명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그것이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그 진리를 우리가 믿고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냥 지나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너무나도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임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많은 영혼들이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에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기쁨으로 이 바울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우리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을 열어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우리의 입술로 찬양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셨고 주님이 죽으신 그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이 정말 어떤 일인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우리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처음 나온 친구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해 주시고 그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또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 기쁜 소식이 들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초대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리의 성령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추수감사절 하나님 앞에 감사 기쁨을 가지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가치 없이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면서 우리가 시간을 보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은혜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이제 들어오셔서 성령님이 주인이 되어 주시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함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특송 있습니다.
아멘. 네, 네, 너무 좋네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그 모든 것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것에 감사하여서 또 작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흘려보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에게 또 이 예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더욱더 풍성하게 하나님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또한 하나님께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찬양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하나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고래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힘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구원이 임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 주님께 가장 큰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드립시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광고 시간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빠르게 중등부 소식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소중한 약속입니다. 예배 시간을 꼭 지켜주세요. 저희 예배 시간 시작은 9시 15분. 네, 9시 15분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신가요? 네, 추수감사절이죠. 네, 추수감사절과 신고초청 잔치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은 하나님께 드리는 혹시 그 뭐 관식이나 그런 거 가져온 학생이 있나요? 민수 가졌구나. 하나님께 드린 헌물을 모두 다문화 가정 및 미혼모 시설에 기부될 예정이니까 공과 끝나고 네, 여기 앞에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친구 초청 장치로 오늘 진행을 하는데요. 오늘 처음 예배에 참석한 친구들 아까 예배 시간에 미나 있었죠. 그리고 혹시 미나랑 그 초대한 친구인 하은이 앞으로 잠깐 인터뷰 하려고 하는데요. 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네, 나와야지 선물 있습니다. 네. 네, 일로 와요. 네. 친구 이름이랑 학교 그리고 학년만 말해주면 되거든요. 이름이랑 학년 그리고
저는 서울 자양중학교 1학년 신민아입니다. 친구 어떻게 오게 됐나요? 네. 하은이가 어떻게 꼬셨나요? 그냥 오라고. 네, 그냥 오라고 해서 네, 미나 친구를 이렇게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미나 친구랑 그 다음번에도 계속 다닐 수 있게 저희 이게 문화상품권 하은이랑 이렇게 하나씩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친구 초청 잔치 날에 저희가 이제 중등부 회장이죠. 네, 형준이가 오랜만에 참여를 해줬어요. 중등부. 그래서 이게 또 안 모실 수 없겠죠. 네, 형준이도 앞으로 네, 와서 인터뷰 잠깐. 중국 생활 어떤지랑 그리고 언제 다시 중국으로 가는지 그 정도만 잠깐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중국은 되게 시끄럽고 되게 하여튼 그런 나라고,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완전 정착하게 됐어요. 네, 아예. 계속 이제 중등부랑 고등부 이렇게 이제 아예 한국에 다시 들어왔다고 합니다. 네, 다시 이제 형준이는 박수로 부탁하면서 네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그 예배 후에 선물과 함께 그 선물을 지급했죠. 네. 그리고 이제 반별 식사 1인당 10,000원씩 지원이거든요, 선생님들. 네, 그렇게 지원을 해서 반별 식사가 있으니까 네, 그렇게 알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줌 성경 읽기가 네, 모두 마쳤습니다. 네, 모두 마쳤고요. 한 해 동안 열심히 해준 모든 친구들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제 마치고 네, 반별로 모여서 네, 식사를 하러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줌 성경 읽기 참석한 친구는 저에게 오세요. 한 번이라도 참석한 친구는 저에게 오세요.